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의 손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온유하게 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오래 생활하는 사람은 허리를 반듯하게 앉으라고, 척추를 쫙 펴라고. 한번 반듯하게 앉아봅시다. 허리 좀 쫙 펴시고, 가슴도 좀 펴시고, 숨 좀 한번 크게 쉬시고,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병원에 가면 의사분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죠. 때로는 쓴 약을 주기도 하고요.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쓴 말씀을 할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또 수교일만 다니신 분도 우리 무돌교회 강단의 설교는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에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한다고 아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필 처음 나오신 분은 쓴 설교를 1년에 두세 번 하는데 그때 걸리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성도들아,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땅의 지혜, 거짓되고 정욕이 가득하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살면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면 교회가 평안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의 정욕과 거짓되고 악한 귀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악한 지혜는 어찌 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하늘의 지혜도 있지만 악한 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세워지는 초대교회들 속에 하늘의 지혜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땅의 지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하늘의 지혜와 악한 땅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별하라, 분별을 매우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분별하자.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서 교회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매우 긴장이 되고 초대교회가 상당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단 문제는 모든 서신서에 등장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할 때에도 어떤 교회는 잘한 일이 있는데 이단들을 다 교회에서 내보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잖아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분별을 강조합니다. 12장 2절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봉독하시죠.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서 막 예언들이 막 일어났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예언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 예언이 맞다, 내 것이 맞다 하고 막 싸우고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했는데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봉독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미 초대교회에 거짓 이단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분별해라, 이 말을 수많은 사도들이 이미 서신서에서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으로 애언한다 하는 이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폐단과 어려움 겪은 적이 있죠.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공감하는 이단의 폐해가 있었죠. 92년 10월 28일 주님의 재림한다, 휴거가 일어난다 다민 선교에 이장님 목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이단인 것 아시잖아요.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문제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 중에도 다미 선교회를 추종하고 목회를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휴거를 설교하고 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도 강주 당시 노회 안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평소에 경건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없었는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얼마나 교회도 붕들을 해가고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래 강단에서 휴거를 말하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고 설교를 한다는 말이 들려서 노회에서 그 두 분 목사님을 우리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건 틀렸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런 설교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느냐? 당장 회개하고 노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중지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한 분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심하고 근신하고 목회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한 분은 소신껏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날 휴거가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해서 목사를 면직시켰죠. 그리고 그 교회도
참으로 정식으로 폐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기장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선언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폐교회 되고 그분도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난 거죠. 여러분,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은 목사해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의 목사가 설교할 때 특히 장로님들은 장로 고시에서 다 배우신 대로 우리 목사가 이단 설교하지 않나 분별하셔야죠. 아멘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당회 때 목사님 이런 설교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해야죠. 무조건 아멘 아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은 더불어 세우는 거지 목사라고 맹종하면 되나요? 그럼 그 교주죠, 교주. 저는 교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있고 능력받고 기도 많이 했던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도관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그분 박대선 장로였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처음에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은지 몰라요. 근데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만들었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넘어질 수 있다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일 수 없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단에 가는 거지 교회 잘 안 다니는 분들이 이단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 강단에서 쓴 설교 같은 교정시키는 신앙을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나 미워하지 마세요. 저 겁나 겁도 많고요. 아주 새 가슴이 떨어. 지금 막 다리가 후두두를 떨려요. 나는 죽었다. 그래도 이런 설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이죠?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쓴 설교도 들읍시다. 진리에 순종합시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많이 울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싫었어요. 도망가고도 싶었어요. 근데 빚진 종이기 때문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너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빚을 너무 많이 졌거든요. 정말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만난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되세요. 계속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이게 제 기도고 이게 목회자의 진심 어린 마음이고 그래야만 목사인 거죠. 여러분 누가 저한테 밥 잘 사주고 용돈도 잘 주고 집에 무슨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 사랑하고 1년 내내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봉투도 안 주고 그럼 미워해. 그럼 그게 목사요 싹군이요? 싹군 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롭다는 게 아니에요. 떨어야 돼요. 싹군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떨어야 되고요. 교주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맹종하는 신앙이 아니도록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그래야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의롭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주님. 이장님 이 사람이요 사기꾼 고발됐었어요. 이미 교인들한테 수억 빌려가지고 안 갚고요 휴거를 말하고 주님 재림이 온다고 말하면서 교회 공금 30매덕을 빼돌린 사람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앞으로는 온갖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세상 욕심 버리라고 해놓고서 정작 자신은 교인들에게 돈 빼돌리고 교회 공금 빼돌리고 사기꾼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이답게. 뭔 답게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추종자들이 또 여전히 있어가지고 교회도 세웠다가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지금 행방이 묘연하지만. 그러면서 레마 선교회 또 이런 걸 세웠어요. 좀 낯선 말이죠. 여러분, 레마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서 뭔가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의 은혜라고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꼭 이단들은 좋은 것을 나쁘게 써요. 십자가를 꺾어버려요. 이렇게 꺾은 것은 다 뭐 절되고 히틀러 나치되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살짝 왜곡시켜요. 꺾어요. 교묘하게 틀어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레마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마치 어찌 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레마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전화하듯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응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좋죠.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매우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사람이 돼요? 중보자 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지요. 기도하는 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모세가 두 팔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중보자인 것처럼 직통전화 받았다는 식의 말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한국교회에 매우 위험한 게 있는데 주술적인 신앙이 있다. 뭐예요? 무당신앙, 점쟁이 신앙이 판을 친다. 주의해라.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교회들은 청교도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한국의 교회는 이전에 불교, 유교, 도교, 민속신앙 이런 게 토대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주술적인 신앙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술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한국 교회는 받는다는 거죠.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까 점쟁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주 카페, 타로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이미 10여 년 전에 통계 자료에 한국의 무당 점쟁이의 그런 일에 종사한 사람의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문을 봐도 일일의 운세가 뜨고요. 핸드폰에도 앱만 건들면은 하루에 운세를 봐주겠다는 그런 앱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 아이 이번 수능에 합격하겠어요? 합격 안 하겠어요? 점 쳐주세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 쳐주세요. 그런 게 점 아닌가요? 그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신앙이. 여러분, 오늘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기도해봐야 더듬거리고 믿음도 약하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주님 재단에 뭐 크게 무슨 염소 한 마리 드린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들어주신다. 난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서로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각자가 이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신령할 거야. 물론 목사 기도하죠. 저는 어떻게 항상 말해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그분이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래 알았어. 너 바쁘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기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한다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거죠. 크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중보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두려워 떠세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묘한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그런 말 들으면 좀 뭔가 우쭐해지고 좀 뭔가 괜찮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목사가 시험 들고 교만해지고 교주과로 가기 쉬운 때예요. 엎드려야 돼요. 주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종을 볼 때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의 단체가 있는데 아셔요?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와 인토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최근 강주에서 유명한 이름의 장로님이 인토콥 단체가 강주 모 대학에서 세계대회였는데 이분이 그 단체에 대표 등록도 하고 장소도 빌리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강주 기독교단에서 그분을 불렀어요. 장로님, 어찌하여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름을 넣고 이단이 활동하는데 여기에 기여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아, 몰랐습니다. 아, 장로님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이단에 제가 발디디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죠?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엎드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주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레마 운동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 너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얼마 바치라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맹종하는 거예요. 너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너 직장 그만두고 중동 어디 나라에 선교 가라고 한다. 맹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지 맹종이 아니에요. 순종과 맹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죠. 커피도 내릴 때 이렇게 필터를 걸러서 하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목사의 설교도 분별하셔야 되고 누군가의 말에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한 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쓴 약은 안 먹겠다고 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단 사탕만 먹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인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한국의 정통적인 교단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정통적인 교단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언을 금합니다. 예언을 왜 금할까요? 그 예언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상당히 갈등을 일으켰고 교회가 분열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언은 금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당회장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이후에 예언 기도는 중지입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 당회장 허락 없이 안수기도 중지입니다. 만약에 예언 기도든 안수기도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당회에 말씀하시고 당회에 허락 받으시고 당회 질서를 따라 하십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후로는 당회장에 선언한 안수기도 금지, 예언기도 금지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신고합니다. 112에다가. 그리고 그 증거를 지금부터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증거들을 모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잘못된 성도를 치리할 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말마다 참여케 할 것이요 다음에 치리할지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목사가 치리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치리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치리하면 쓰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치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후에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살아야 돼요.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살기 힘든 이때에. 중보기도 팀이 공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공적으로 중보기도 팀에게 부탁하고 기도실에서 중보기도 팀이 그 일을 비공개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공적인 교회가 돼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무들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들 제가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 안 할까요? 기도하죠. 근데 내가 날마다 이 교회 저 교회 특정한 성도들에게 전화를 날마다 해.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게 목사님이 잘 안 살펴준대요. 내가 좀 날마다 전화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상당히 나한테 뭐라 하려. 안 할게요 절대. 목회도 질서가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장이잖아요. 작은 교회의 목장을 넘어가지 마세요. 목장을 넘어가는 목회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안부전하나 교제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목회하듯이 내 목장이 아닌 다른 목장에게 날마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살피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목장의 목장과 임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의 목장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지켜라. 내 포도원을 지키고 경계를 넘어다니지 마라. 질서를 세워라. 아멘. 내가 이전에 떠나온 교회를 날마다 여기저기 전화하면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질서, 목회는 목장의 임원들이 하시는데 목장 안에서만 하세요. 목장을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 간에 전화로 교제하고 여러 사역을 위해 전화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회하듯이 내 목장에서만 하고 다른 목장의 식구들을 목회하듯이 전화하고 관리하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크게 농사 지을 일이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경작해야죠.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자고 해도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건물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경작도 하지 않고 씨만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건물을 크게 세웠는데 기초는 없는데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질서를 오늘부터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112 신고를 받으면 증인들을 이제 수합할 것이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전도사 시절 다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한 성도가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성도들이 새신자가 오면 부자가 오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교인 중에 부자를 찾아다닙니다. 가정재단을 쌓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달에 얼마씩을 받고 순회를 해요. 여러분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도해 주는 일인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는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수박도 사다 드리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건 안 됩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이런 말 계속 제 귀에 들리는데 제가 그분에게 혼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합니다. 목사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다퉜어요. 목사님 이게 앞으로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저런 사람 한 사람 아까우지 마시고 출교하세요. 안 한대요. 제가 있을 때는 좀 저를 조심했어요. 그래서 목포 유달산 깡이 좀 있잖아요. 함부로 하면 호되게 뭐라고. 당신 조심해.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도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내 앞에 그런 말 들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절제하시고 조심하세요 하고 막 호통치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었거든요. 처음에는 와, 욕 잘하대요. 저도 욕은 잘하는데 목사라 차마 욕을 못하거든만, 목회자 되니까. 나도 한욕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먼병 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사람 욕 잘하는 것이 많은데, 친구만 같으면 다듬어 불었는데 총이라 욕도 못하고 꼭 참고 성지른다고. 내가 한성질자예요. 금식하고 차려게 되어버렸어요. 주여 하고 내가 막 며칠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남바분 조심해서 그냥 조용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가고 1년도 못 돼가지고 그분이 점점 처음에는 순종 잘하고 목사님하고 담임분 같았는데 그분을 점점 좋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당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개척한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그럼 그분들은 괜찮을까요? 안찰로 병 고친다고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간지 몇 달 만에. 교회는 다 흩어지고 그 사람은 감옥 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때 출교했더라면 그 사람도 깨달았을 것이고 그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았을 것이고 절제했을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진 것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는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쓴 설교 한두 번이면 족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필 1년 설교 내내 따뜻한 설교 듣다가 한번 쓴 설교 듣는데 오늘 걸렸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쓰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땅도 뒤집어 엎어서 경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유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은 항상 있어 왔고 이단들의 공격과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있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여 치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을 뜨겁게 들으시고 또 크게 들으시고 오늘 이후로 다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